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부분인데요. 저는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킹덤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할 수 없이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번역자들이 이 킹덤을 나라로 번역했을까? 우리나라 단어에 왕국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 단어가 있는데 왜 이 킹덤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요 나라로 번역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목회자들이나 나오면 제가 꼭 한번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봐요. 어떻게 이 킹덤이란 단어를 가지고 나라로, 왕국과 나라라는 이 두 단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킹덤을 나라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왕국이란 단어가 없으면 나라로 번역할 수밖에 없겠지만 나라도 있고 왕국이란 단어가 있으면 분명히 요 킹덤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왕국으로 번역을 할 텐데 왜 나라로 했을까? 이건 단순히 그냥 이 번역자의 실수라기보다는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 좀 마귀의 좀 장난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번역할 정도면 여러분 그분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죠? 해도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히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그 나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는 이 대통령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내년에 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꿔버리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리 별쇼를 다 해도 5년이면 다 끝나요. 미국에서는 한 번 더 해서 8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통령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왕국에서는 달라요. 왕국에서는요, 나라에서는 그 대통령의 나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정권이 바뀌어가요. 근데 나라에서는 오직 왕국에서는 오직 왕의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왕국에서는 내가 떠나야 돼요. 백성이 떠나야 돼요. 왕국에서는 왕이 절대적입니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왕한테는 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킹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그 왕국의 개념에서, 여러분 왕국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권을 강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어느 쪽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냐면 그 무게성을, 우리 인간에게 무게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디가 참 좋겠습니까? 어느 쪽이 좋을까요? 나라라고 하는 쪽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인을 믿게 되게 되면 바로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내려놓음이라는 그 열매가 그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자신의 종.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종이 누구냐? 종. 성경에서는요, 이 종이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아주 성경의 특별한 인물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할 때
그는 정말로 축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오늘 계시록은 바로 이 계시록은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누구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종이라는 이 표현을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까? 신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까? 요 신부가 더 정확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요새 자녀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제 아버지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신부, 근데 또 신부라고 하면 또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또 신부라는 또 개념이 또 잘 안 잡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를 보게 되면 신부의 머리는 절대적으로 누구예요? 이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는 무조건 신랑이 가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신랑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면 신부도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 좋은 곳으로, 즉 왕국으로 가게 되게 되면 그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그 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바울이요, 너희는 이제부터 어린 아이처럼 읽지 말고 성숙한 이가 되라. 저는 여기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바로 이 어린 아이는 자녀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항상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는 좀 철부지예요. 그래서 자녀는 좀 말도 좀 안 듣고 좀 이렇게 좀 합니다. 뻗티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그래서 이 자녀는 좀 철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제 결혼식에도 참여했는데 이제 신부가 되면 다릅니다. 이제 신부는 어떠한 자격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야 하냐면 신랑의 모습으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녀한테는 꼭 아버지의 모습을 꼭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이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면 신부도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은 바로 신부로 하는 신부.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는 자녀의 영성이 아니라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가야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렇게 꼭 성경으로 구분한다고 하게 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 마치 자녀의 영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공간복음과 달라요.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도행전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시대가 이 교회가 바로 신부인데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습이 되어져야지 요 교회, 즉 신부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게 되면 성경에 제자들이요, 이 공간복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녀의 영성을 갖고 있었을 때 다 보기 좋게 어떻게 됩니까?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 사도행전 신부의 영성으로 바뀌게 되니까 주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는 요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게 되면 그냥 넘어져요.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께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시대를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싸움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요.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뭐 이렇게 이 요새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임해 행진곡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별로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노래 가사가 무엇인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오다가 제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임해 행진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차 안에는 목회자 한 8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끼리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냥 임해 행진곡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니까 야,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목회자의 입에서 임해 행진곡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게 저의 귓가에 굉장히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굉장히 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잘 물어봐요. 주님께 잘 물어봐요. 주님, 제가 이 임해 행진곡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에 제 귓가에 계속해서 거슬립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해서 뭐 임해 행진곡을 뭐 합창을 하자, 재창을 하자,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이것이 막 뭐 국론을 분열을 시키고 막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한 7천만이 살고 있는데 뭐 임해 행진곡 이 노래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근데 주님, 제가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제 귀에는 뭔가 좀 거슬리는데 뭔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너 그거 검색해봐라, 찾아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는 저한테 빌구야 들어봐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알겠습니다. 이 기도 끝나면 한번 찾아볼게요. 검색해 볼게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무리 지은 다음에 평소 같았으면 이제 집으로 이제 갈 텐데 이제 바로 이제 방송실에 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임해 행진곡을 딱 찍어본 거예요. 찾아보자마자 주님 바로 이거군요. 바로 이것은 단순히 지금 노래 한 곡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군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군요. 그냥 별로 깊이 검색도 안 해도 그냥 금방 알겠더라고요. 바로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라고 했더니 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결혼식이 어떠한 결혼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는 뭐 합니까? 축가하잖아요.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의미로 그 드려지는 축가. 그것처럼 한 결혼식에서 한 노래가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임해 행진곡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결혼식이 어떠한 결혼식이냐는 거예요. 바로 죽은 사람끼리 죽은 남자와 죽은 여자를 결혼시키고 있는 영혼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끔찍한 겁니다. 영혼 결혼식에서 지금 임해 행진곡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장난에 마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지금 우리로 치게 되게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마귀를 찬양하는 곡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영혼 결혼식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네.
아, 완전히 영적인 싸움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쪽 편에 이쪽 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합창해야 한다, 재창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래가면서 뭐 하면서 하고 있겠죠. 전 처음에 그냥 가사 처음에 딱 보고 가자마자 뭐 가사 풀 것도 없네. 거기서 임은 누구인가? 새날이 오는 게 무엇인가? 그럴 필요도 없이. 그래서 혹시 제가 처음에 보았던 것은 위키 백과인가요? 그걸 통해서 쫙 한번 봤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혹시 보수 언론에서는 이 임의 행진곡이 어떻게 나왔는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딱 찾아봤어요. 위키백과랑 똑같더라고요. 그럼 또 이 보수 언론이 혹시 오도할 수 있으니까 이 진보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또 이것을 어떻게 나왔는지 보자 하고 또 출처를 보게 되니까 똑같아요. 이 출처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진보 언론이 됐건 보수 언론이 됐건 어디가 됐건 똑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곡이 들어졌다고요?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사상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단순히 이념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단순히 생각의 다른 관점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떻게 영혼 결혼식에 이게 드려진 곡이 우리 입에서 불려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불려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제 좀 저는 이제 다른 쪽 세상은 관심 없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NCC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이 NCC는 바로 우리나라의 아주 굵직한 이 교단의 거의 반 이상이 이 NCC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CC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그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WCC, 이 종교 통합을 주도한 곳이 바로 이 NCC입니다. 그래서 이 NCC에서 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5.18 지금까지, 올해도 그 세미나를 했고 작년에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이 5.18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책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참 주제가 참 재밌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게 되게 되면 이 시대가 깨어난다 라고 하고, 그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목사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임의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올해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놀랬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끔씩 CBS 라디오를 듣는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운전하다가 우연히 듣다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CBS에서 교계 뉴스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 5.18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5.18에 많은, 때로는 우리 교계가 모여가지고 이런 심포지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5.18의 영령들을 위하여 예배하며 이런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CBS 앵커가 그렇게 멘트를 집어넣으면서 하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뭐였다고요? 5.18의 영령들을 위해서. 그럼 한마디 말하면 뭔지입니까? 영령들을 위해서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귀신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귀신들을 위하여 모여서 이렇게 행사하며 심포지엄을 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령들을 위하여 영혼 결혼식에 쓰여지고 있는 곡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이 심게 하면서 이것을 같이 우리가 합창을 해야 한다, 재창을 해야 한다, 합창도 부족하다, 오히려 같이 여기에 다 같이 따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그리고 임의 행진곡을 불러야 합니다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의 관점에서 또 저는 저희 집에 국민일보를 보고 있잖아요. 국민일보를 딱 보는데요, 제 타이틀에 딱 뭐가 나왔냐면요, 우리나라 이 황교안 국무총리는요, 그분은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타이틀에 뭐 해가지고 그 아까 말한 임의 행진곡을 따라 부른 사람, 따라 안 부른 사람 명단을 밑에다가 딱 써놓는 거예요. 이 따라 안 부른 사람들이 포커스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일어서기만 하고 태극기만 흔들고 입 다물고 따라 안 부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주목하시겠죠. 뭐를요? 물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래 너는 나를 안 따라 부르더라, 너는 따라 부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노래 하나를 하자 말자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냥 과거에 무조건 신사참배 나쁜 것,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사님들은 했어, 그리고 다수의 목사님들은 안 하고 했어, 이 부분을 그냥 구분하다가 그런 의문점이 든 거예요. 어떻게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때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막 목회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힘든 부분이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WCC 그 문제 가지고 그 부산에서 세계 WCC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갈라져 버렸잖아요. 어디서 갈라졌습니까? 목회자 갈라지고 신학자와 신학자가 갈라지고 교단과 교단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어디와 어디가 갈라졌다고요? 교회와 교회가, 신학자와 신학자가 갈라지고 있다고요. 즉 이렇게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고요. 강주에서도 엄청 이것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졌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그 당시엔 조금 구분되어졌다가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 같은 교회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그 당시에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이걸 우상 숭배로 목회자들이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수의 신학자와 다수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재방송을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나타나면 당연히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이 임금 하지 못하잖아요. 임금 앞에서 당연히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부모님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부모님 앞에 절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잖아요. 우리나라 이것이 예의요 예절 문화잖아요. 이런 예절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진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속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국의 이제 왕이 누구예요? 천왕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중국하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왕, 이거를 인가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국이 어버이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지 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천왕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봐라, 우리가 임금한테 머리 숙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무릎 꿇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의와 예절이다,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풍성한교회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그 물리적인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나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누구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럼 당신 멸망당할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편하고자 무릎 꿇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지옥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제 되겠는데, 지금 막 이제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휴,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는데 딱 목회자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누구의 속국입니까? 일본의 속국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왕이 이제 누굽니까? 천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금한테, 우리가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예의를 표하는 게,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가서 천황 앞에 예의를 표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웬 잘된 거죠. 이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가뜩이나 고민돼 죽겠는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나만 죽으라고 하면 그럴싸하겠는데, 지금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제가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 교단에서는 예의를 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 불러와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을 해줘요. 또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신학교 교수님 모셔와 가지고 또 그 보충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례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그걸 증명해주고, 또 다른 교회 목회자가 또 와서 그것을 또 증거해주고, 또 제가 여러분 증거해줘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그래 맞아, 나는 지금 국가에 대한 의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를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회자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건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례가 아니라,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부부됨, 이 이혼을 허락할까요, 안 허락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망난이요 폭군이요 개망난이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맨날 와가지고 아내를 맨날 때리고 아이들 맨날 때리고 돈 한 번 안 갖다 주고, 그래도 이혼이 성립이 안 돼요. 이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음욕입니다. 음란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게 되게 되면 이 관계가 깨집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무엇을 주라고 되어 있냐면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성격이 안 좋아서, 즉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굴어서, 또 가족들에게 너무나 폭행이고 못되게 굴어서, 그것 가지고는 성립이 안 돼요. 이혼의 성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단 하나, 내 아내가 음란으로 인해서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천하의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를 절대 끝내지 않을 거다. 근데 단 너와 나와의 끝낼 수 있는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다른 이에게 우상 숭배하면 그것은 음욕이다.
그럼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너와 나의 민족이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사참배는, 그래서 주기초 목사님 이걸 안 거예요. 즉 주기초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다수의 목회자와 다수의 성도들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래도 알았을까요? 그래도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예의입니다. 그거는요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한쪽에서 그걸 부르짖는 자가 있었잖아요. 100% 부르짖는 자가 없었으면요 몰랐어요. 근데 한쪽에 소수의 아주 극일부의 목회자와 극일부의 신학자와 극일부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로를 걷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가급적이면 큰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기를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누구만 쫓아올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의 이 종, 즉 신부는 쫓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계시록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 종종 반복해야 합니다. 이 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자주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 네,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대로만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부예요. 신부는 그냥 신랑이 가는 대로만 쫓아다니겠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졸졸졸. 나는 신랑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성경의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오직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신랑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아직까지 그 말씀 안 한 거예요.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도와, 마르다 도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오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보고 있는 겁니다. 신랑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르다처럼 여러분 시어머니들은 아주 요 며느리가 어때요? 요것 보게 신랑만 쫓아다니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마리아는 신랑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신랑이 여보 가서 어머니 도와. 그러면 네 알겠어요 하고 바로 가서 도울 텐데 신랑이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너는 내 옆에만 있어. 괜찮아. 엄마가 뭐라고 할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건 친척이 뭐라고 하건 너는 내 옆에만 있으면 돼. 나만 들려줬잖아. 다 욕해도 괜찮아. 엄마가 별짓 너 혼내도 괜찮아. 너 내 옆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난 당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오직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거 보세요. 쟤를 좀 혼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혼내줍니까? 안 혼내줍니까? 아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노라. 여러분 그런 이 마리아, 그가 나중에 여러분 무엇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옷가까지도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깰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너희가 이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 쫓아다닐 수 있는 이 어린 아이 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저는 과거에 그것도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면 어린 아이들은요. 딴 사람들은 순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순진하지가 않아요. 이런 못된 놈들. 근데 어린 아이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딱 엄마만. 아빠까지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엄마니까요.
엄마만 있으면 어린 아이는 그냥 만사오케예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냥 엄마가 없으면 그냥 별걸 다 갖다 줘서 소용없어요. 그냥. 근데 엄마만 있으면 그냥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듯이 이 종의 말은 무조건 누구의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만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 정리한다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 이야기도 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종이 멸망당한 이유는 여러분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냥 주인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가서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거고, 주인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오직 주인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인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엄한 분이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나이다? 땅속에 파묻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 하고 나가버려라고 합니다. 왜요? 네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신부예요.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며 신랑만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랑만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온전히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저는 과거에 이랬었어요. 무언가를 막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라고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해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신랑과 이 신부의 원리를 바르게 알면서 이 신랑이 원하는 것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랑은요, 이 신부가 전적으로 내 말만 믿고 나만 따라오면 돼요. 근데 요걸 하면 안 되는데, 요게 잘난 체를 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대요. 내 머리가 170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면 요 신랑이 요 신부를 이쁘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런 신부는요 하나도 안 이쁘게 봅니다. 누구를 이쁘게 보냐면 그냥 전적으로 따라오는 자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부가 좀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둘을 아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도 잘 몰라요. 그랬을 경우 여러분 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일일이 다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신랑은 지금처럼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저처럼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를 해주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신부. 지금은 이런 신부가 멋있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저처럼 능력이 부족한 이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신부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천하를 다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 가르쳐준 걸 이 신부가 10가지를 할 수 있는 신부, 그가 신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이 신부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광야로 데려간다.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10가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능력을 쏙 빼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그 신부가 그 능력 쏙 빼버리려면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다이어트 시켜버려요. 언제까지요? 그 10가지 하나도. 그래서 나중에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전에는 딱 하나가 좀 딱딱딱딱 해버렸었는데 이제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자. 시킬 사람 시키세요. 하자. 저 말도 못해요. 아론 시켜줄게. 그래도 시킬 만한 자를 시키세요. 저 잘 몰라요.
그때 막 하나님 막 때려버리나요? 좀 알아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막 엉덩이 막 때리나요? 아니잖아요. 막 친절하게 아론도 너 아론 붙여줄게. 내가 이렇게 시키면 네 하란 대로만 하면 돼. 친절하게 다 가르쳐줘요. 근데 똑똑하면 이제 가서 이제 싹 다이어트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부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몰라요. 하나를 알려도 하나를 몰라요. 그럴 때는 이 신랑이 다 일일이 다 알려줘요. 이렇게 가야 한다, 저렇게 가야 한다. 누구만 바라보는 자? 신랑만 바라보는 자. 그것도 몰랐어.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막 도전해봐가지고 네 뜻을 알았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그 신랑만 바라보는 자는 그 신랑이 그대로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한번 이런 신부 교회 돼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주님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번 저희를 온전히 한번 이끌어 주세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도 지금도 기도해요.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교회 건평이 몇 평입니까? 저 몰라요. 건평이라는 게 몰라요. 땅을 잘 사보세요. 요새 땅 이렇게 사게 되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잘 돌려가지고 막 하면 전 땅도 잘 몰라요. 주차장도 만들고 싶은데요. 옆에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시겠고요. 하나님이 안 줄 거면 안 주겠죠. 그냥 저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전 집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가르쳐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얻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주고 이렇게 건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자 갚아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출 받는 것이고 막 해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한번 멍청이가 돼보고 싶습니다. 주님.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알고 아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주님 저는 그냥 한번 좀 멍청이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멍청이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를 알려주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 하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온전히 한번 그 신랑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야무지고 똑똑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신랑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한번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야무진 교회가 아니라 똑똑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냥 우직하게 쫓아갈 수 있는 아무리 다른 많은 목회자와 많은 곳에서 그거 우상 숭배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그냥 목숨 걸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